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있을 때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죽었다, 살았다는 말이 도대체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맹인들을 이 안내견이 6개월 이상 되면 이 개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훈련자로 가서 이제 훈련을 시켜요. 훈련사들이 이 개들로 하여금 정말 안내하는데 합당한 개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계속 훈련을 몇 개월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다 되질 않고 불과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불합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불합격으로 돌아간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그냥 일반 가정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합격 판정 난 개들만이 이제 맹인들 안내견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들 안내견으로 쓰이는 개들은 어떤 개시냐? 맹인들에게 합당한 그런 안내견은 첫째,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개만이 합격이 돼야 돼요. 아무 그런 사람이 개를 붙잡고 가는데 얘가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안내당하는 맹인들은 부딪히고 깨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훈련받은 그대로 완전히 순종해서 순종 그대로 받은 그대로 훈련사가 얘기한 그대로 움직여줘야만이 맹인들이 잘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련사들은 이들을 훈련시킬 때 이가 정말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그리고 집중력이 있는가 없는가, 주인한테 집중하는가 안 하는가, 산만한가 산만하지 않은가, 이걸 판단해서 불합격, 합격 판단을 내는데 아마 한 몇백 마리 훈련하면 그 중에서 얼마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불합격 판정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맹인들 안내하는 안내견을 만드는데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고 거기서도 합격과 불합격이 필요해요. 거기서 합격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주인에 대한 충성, 절대적인 주인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안내견으로서의 합격점이에요. 그렇다면 영성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이냐 아니냐, 절대적인 순종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영성이 덧입혀지냐 안 입혀지냐 판결이 나요.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이라 그러면 여러분 안내견을 훈련을 할 때 어떤 걸 먼저 빼는지 아세요? 공격성. 사람을 덤벼서 무는 거 있죠. 그거부터 빼요. 절대적으로 물지 못하게 그 공격성부터 빼는 훈련부터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내견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덩치도 크고 힘도 세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개가 꽉 물으면요 앙 하고 그냥 쓰러져요. 물지 않아요. 대들지 않아요. 왜? 그만큼 훈련사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너는 절대로 물리더라도 대들지 말아라. 남을 물지 말아라. 남에게 공격하지 말라는 그 공격성을 완전히 다 빼버렸어요. 그때는 그 개는 가다가 조그만 개가 물어도 엥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개가 고양이 이거든요. 고양이가 탁 쳐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목에서 피가 나도요, 목에 상처가 나도 응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쓰러져요. 그 정도로 순종하는 개가 바로 안내견이에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내견들이 자기의 모든 공격력과 모든 기질, 모든 감정, 자기의 모든 것을 빼버리듯이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듯이 영성도 결국은 뭐냐면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판단, 나의 모든 뜻을 빼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빼어버리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헛되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나의 옛사람,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뜻과 이 모든 것들은 죽었다.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안은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뿐이지 내 학벌과 나의 인격과 나의 그동안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다. 다 죽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성이라는 건 바로 나의 모든 이 지정의 혼적인 요소를 완전히 빼어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들부터 공부하다 보면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육체는 우리는 3부설이에요. 우리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몸은 여러분 잘 이 몸 보이는 몸은 살과 그죠? 살. 그다음에 피 그죠? 그다음에 뼈로 되어 있어요. 3부로 되어 있죠. 살과 피와 뼈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육체는 이거 3부설. 그다음에 우리가 혼적인 요소는 뭐냐면 지성. 우리 지성이 있죠. 우리가 어떤 감정, 우리가 생각, 감정, 자기 감정, 의지, 지정의, 자기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이런 것들이 혼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 살과 피와 뼈가 있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영적인 요소는 뭐냐면 가장 깊은 영적인 뭐냐면 양심과 양심, 우리 양심 있죠. 우리가 무슨 잘못하면 양심이 툭툭툭 뛴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래요. 양심이 불타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양심, 영교, 직관. 영교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직관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이 3부로 나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막 성전이 있어요. 한번 성전에 보면 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성전 뜰은 우리 육체와 같아요. 보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성소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보면 등대와 말씀과 분향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뚜껑을 더 열고 들어가면 거기 바로 법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3부선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면 이 영적인 부분, 양심과 영교와 직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다 말씀하세요? 양심에 대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너 과연 그것이 옳으냐? 너 그것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 말씀 합당한 일이냐? 하고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는 잘못을 느끼죠. 근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양심이 불타버렸고 양심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두들겨도 죽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너 양심이 있냐? 너 양심이 정말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영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한다 그러죠.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니까 무슨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어느 통해서 들으냐 이거죠. 영적인 교제라는 건 바로 그 영교로부터 영혼의 영적인 부분 그 영교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가 교제 장소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여기서 우리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 우리의 영적인 영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혼적인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정에 치우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트레스리아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갔다 오면 첫 번에는 막 그냥 세상에서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냥 난리나.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지나고 나면 다 사그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다 꺼져 버려요. 그건 뭐냐면 혼적인 요소, 감정적인 자기의 지성, 자기의 판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흥분됐고 그거에 흥분된 거지 영적인 부분은 조금도 타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성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혼적인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부분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건 알겠어.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산상수요.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놔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미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오른뺨을 쳐도 나는 왼뺨을 들이댈 수 있는 난 그러다 왜? 나는 이미 혼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하면 네 겉옷까지 벗어져라 하는 얘기는 어떤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벗어주라는 얘기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 땅 뭐예요? 하늘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사는 부분들이 거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그냥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 말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뭐냐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다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 하늘에 어디 계신, 지금 우리까지 기도하면서 하늘을 저기 높은 저 창공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인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 하늘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사람들,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담고 그 인격을 닮은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혼적인 요소,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꾸 혼적인,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영혼 몸을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몸은 바로 전선에 비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기줄, 그죠? 저 전기줄은 사람이 전선을 이어줘요. 그리고 그러면 혼은 뭐냐면 전기 담아예요. 저 담아는 전기를 통해서 파란 담아를 끼면 파란 색깔, 빨간 담아를 빨간 색깔, 그렇죠? 노란 담아를 끼면 노란 색깔이 나타나요. 담아의 색깔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이 전기 에너지, 영에 속하는 거죠. 이 에너지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기를 다 했는데 이제 건물이 다 전기를 뜯습니다. 담아도 빼요. 전기선도 걷어가요. 그럼 이거는 다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겠죠. 그러나 저 전기는 어디로 가요? 왔던 곳으로, 발전소로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만해요. 돌아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날 때는 바로 혼적인 요소와 이 육체는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의 부분에 속한 우리 영적인 부분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영이 뭐야, 혼이 뭐야, 이렇게 자꾸 헤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되 이것이 마치 저 사람 믿음 좋으네. 그건 뭐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건 바로 감정적인 기도예요. 자기가 흥분하고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아파서 눈물 흘리는 것이지, 그 기도는 물론 회개할 때 눈물 흘려요. 그건 이해가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기도는 뭐예요? 영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기도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는 뭐예요? 혼자 독파리도 떠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열정이 기도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서 속죄소 만나는 곳,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마치 하나님과 말씀하는 것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단계별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창세기는
창세기는 창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이 애굽은 뭐냐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하나님이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이끌어내서 어디로? 광야로 들어가요. 이 광야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 가나안에 들어 여기도 역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단계를 우리는 첫 번째 교인 단계와,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들어오면 이제 홍해에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광야 들어갈 때 홍해에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 들어가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때는 첫 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주시잖아요. 뭐 달라면 이거 주시고 저거 달라면 얼마나 잘 주시는데요. 그죠? 그래서 매출이 달라면 매출하게 주시고, 만나 달라면 만나 주시고, 생수 달라면 생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야. 달라고만 하면 주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초신자들에게. 그래서 사도가 뭐래? 너희는 언제까지 우유만 먹는 아이가 되겠냐? 그 언제까지 맨날 달라고만 하겠느냐 이거야. 언제까지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맨날 매출하게 주세요. 내가 애굽에서 있을 때 마늘도 먹고 매출 먹고 고기가 먹고 싶구나. 그러니까 그래 고기 시켜 먹어. 만날 주니까 그것도 짜증나고 다른 거 먹다 또 다른 거 자꾸 하나님을 경록해요. 인간은 주면 줄수록 양령해요. 그래서 이 광야 단계를 봐서 40년 단계 뭐예요? 거기선 뱅글뱅글 돌아요. 더 이상 진노하지 못해. 계속 우리 초신자들이 어디가 있냐면 이 광야 단계에 다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여기서 머물고 말아요. 여기를 빨리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맴돌다 거기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아직 내가 광야 단계에서 맨날 하나님의 달라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엉엉 울고 이런 단계에 있는가? 이제 가나안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단계에 들어가면 거기 뭐야? 그냥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막 무너져요. 그죠? 그리고 막 거기서 가면 거기 있던 막 일곱 족속과 싸우잖아요. 싸워서 막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지기고 계속 싸워요. 이건 뭐예요? 바로 이제 교회 단계 그 광야 단계가 지나면 영적인 싸움의 단계가 돼요. 우리 인생이 이제 그 교회 선언도 지나서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가면 그다음부터 영적인 싸움이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의 옛 것들, 옛 여리고들, 아이성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옛 것들이 다 무너지는 소리가 우르르 쾅쾅 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뭐 여리고 무너뜨리라니까 사람들은 여리고 무너졌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이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결국은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단계를 지나면 어디로 가요? 바로 생명 단계라고 해요.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단계가 된단 말이죠. 영성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광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정도만 돼도 이제 광야의 단계가 들어온 단계예요. 근데 그 단계도 못 들어오고 계속 세상이 더 좋다고 떠도는다면 아직도 애굽에서, 그게 무슨 일이냐면 쉽게 말하면 혼돈 상태예요. 창세기 혼돈이죠. 혼돈은 뭐예요? 혼돈이란 건 얽혀 있는 거죠. 아직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 이게 혼돈이에요. 그리고 결함으로 말하면 아직 병아리가 깨기 전에 그냥 결함 있죠. 이건 혼돈 상태예요. 이 노란 점이 얽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병아리를 깨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뭐예요?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애굽에서 혼돈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종살이하다가 이제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할 때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많은 10가지 재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보았어요. 결국은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들어오기까지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환난과 연단과 핍박이에요. 이거를 거쳐야만이 비로소 생명 단계에 들어간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금이 99K 완전 금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99번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해서 불순물을 빼고 또 99번 빼야 비로소 99K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계속해서 환난의 도가니에 하나님께서 넣었다 뺐다 계속해서 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후에야 비로소 생명 단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성이라는 건 바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완전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빠지지 않으면 20년, 30년, 40년 기독교 생활을 하더라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2보석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12보석, 그 이스라엘 집에 12보석, 12보석 내고 또 12진주가 나오죠. 나오니까, 천국에 가니까 뭐 진주도 있고 뭐 보석이 깔렸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여보시오, 만약에 천국에서 또 진주 보석이 깔렸으면 거기서도 보석 가지고 싸움하게,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없냐.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보석으로 깔아놓고 서로 갖기만 하면 어떡할 거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 21장 그 보석을 모두가 뭐예요?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에요.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모두 다 빠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천국에 들어갈 12지파, 12보석, 12진주, 바로 우리가 그들인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바로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거예요.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안내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 안내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모든 우리의 자만감, 우리가 교만함,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버려야, 우리의 모든 공격력이 다 빠져나가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내한테도, 아내의 말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당나귀가 미친 발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당나귀 말하니까,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가장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내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잘못 나갈 때는 아내를 통해서 박는 거예요. 또 아내가 잘못했던 남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당신 왜 그래? 미쳤어? 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력이 빠진가 안 빠진가? 자, 안내견이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개가 팍 달려들어가니까 팍 싸우면 안내견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안내견은 다른 개가 다 꽝 부르면 하고 그냥 무너져야 돼요. 그게 안내견이에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가 내 아내가 막 나가게 해서 막 뭐라 할 때 같이 담배 들면 뭐예요? 그거는 아직 공격력이 안 빠진 거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 할 때 오케이, 당신 얘기 옳소 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있으면 그 깨달음 누가 깨달아요? 만약에 아내가 잘못했으면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력이 빠진가 안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결국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성은 나의 모든 공격력, 나의 모든 오만함, 교만함, 자만함, 모든 이거 다 빠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된 자는 뭐예요? 어떤 신앙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파도가 와도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흔들렸어요? 바다에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주여 우리 죽겠나이다, 우리 살리셔서,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 영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과 파도가 오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직 영성이 되어야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무서워요. 피하기 겁나요. 달아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훈련은 어차피 통과돼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은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내 영적인 단계는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영적인 어느 정도 교육이 다 끝날 때는 어떤 단계가 되냐면 서로 간에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어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걸 참고 이겨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땡큐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말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도 주고 필요하면 옷도 주고 필요하면 만나도 주고 필요하면 매출하는데 여전히 불평불만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평불만이 아직 있다면 아직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인 단계를 하나하나 체크업을 해보시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나이 먹고 이제 기독교 연도수가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인 단계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하는 것은 죽어도 체크업을 하면서 사셔야죠. 내가 지금 아직도 광야 단계인가, 아직도 애굽 단계에 있는가.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특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아, 그러면 천국 갔습니다. 그런 거짓말들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쉽게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가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 낙타가 바르기도 어렵다니까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기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부자가 뭐예요, 부자가? 돈만 많은 게 부자입니까?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부자. 우리의 몸은 3분설이다. 영은 몸인데 영은 양심과 영교와 직관으로 되어 있다.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몸은 살과 피와 뼈로 되어 있다. 우리 아직 영적인 그 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감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너무도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성을 더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요. 바로 우리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들을 다시 돌려서 이제 순종함으로써, 철저하게 순종을 연습함으로써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났지만 다시 뱅글뱅글 돌아서 이제 훈련 받아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